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감격이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요, 살아계신 주님이 오늘과 함께 하시는데 힘있게 이 한 주간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또 우리 남은 때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영남의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이 부활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이 성도들에게 승리를 주신 분이며, 성도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우리 인류의 최대의 사건입니다. 부활 신앙은 최고의 기적이며 또 축복입니다. 오늘 부활주일에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사망 문을 이기신 우리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50절 말씀 보시면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혈과 육이라고 하는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육체를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밝히고자 하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 나라가 땅의 것과 결단코 양립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서나 어울리는 육체를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영위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육체가 완전히 썩어 없어지고 새 몸을 입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썩을 운명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썩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는 이 육의 몸이 아니라 영의 몸을 입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마지막 나팔을 순식간에 불 때 후련히 오실 텐데 그 재림하시는 그때에 변화할 것이라고,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그때가 분명히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고, 우리도 그런 신앙 가운데 굳건히 써야 할 것입니다. 영광된 부활을 바라보는 성도는 부활이 약속된 몸으로 오늘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썩을 육체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오늘 내일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부활의 영광된 삶을 추구하며 그 완성의 날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 나라의 방법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간의 방법은 이스마엘이었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이삭이었습니다. 혹 들어보신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간에 이런 법칙이 있다고 그래요. 몇 가지 제가 한번 소개해 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정류장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냥 지나칠 때는 자주 오던 버스가 막상 타려고 기다리면 버스가 안 옵니다. 신체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려움증은 손이 닿기 어려운 그 부위일수록 그 정도가 심하다고 합니다. 또 세차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경험하신 분이 계실 거예요. 큰맘 먹고 한번 돈을 들여가지고 세차를 했더니 꼭 비가 옵니다. 시험의 법칙도 있습니다. 공부를 안 하면 몰라서 틀리고 어느 정도 하면 헷갈려서 틀리는 겁니다. 택시의 법칙이라는 것도 있어요. 급해서 택시를 타려고 기다리면 빈 택시는 항상 건너편만 지나갑니다. 그래서 안 돼서 건너가면 또 이제 이쪽에서 또 지나가고 있어요. 그럴 때가 간혹 있습니다. 주유소 법칙이라는 것도 있어요. 운전하다 기름이 떨어져 기름 넣으려고 그러면 주유소는 항상 건너편에 또 있습니다. 화장실의 법칙도 있어요. 공중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제일 짧은 줄에 섰는데 제일 오래 기다리다가 볼일을 보고 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세상의 모든 일은요 절대 내 뜻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뭐 많이 경험하셨겠지만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되지 않아요.
혈과 육의 방법이나 삶으로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영적인 삶과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삶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삶, 그런 차이는 하늘과 땅과 천국과 지옥에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은 정말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복된 사람들이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참으로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어떠한 손해나 고난이 있어도 주님의 뜻에 어긋나거나 불신앙적인 것을 버려야 합니다. 다니엘이 우상의 제물인 고기와 포도주를 버리고 채소와 물을 선택하여 생명을 바쳐 기도함으로 사자굴에 들어가기로 결단했던 것처럼 혈과 육을 포기해야 합니다. 더욱더 영적이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면서 사망을 이기신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최고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57절 말씀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들이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경제의 어려움도 있고 육체의 어려움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런 어려움보다 가장 큰 우리 모두의 공통된 최대의 한계는 사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죽어보신 분 계세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직 안 죽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와 불현듯 찾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하신 주를 믿는 우리들도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언젠가 한 번은 오겠지만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맞이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다면 그 외에 뭐가 더 두렵겠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승리의 기쁨을 우리도 주 안에서 누리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늘 이김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십자가의 고통과 부활의 승리가 있었던 것 같이 우리에게도 고통도 함께 승리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죽어야 부활하는 거예요. 사탄은 성도를 방해하고 두렵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주 안에서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일에든지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등감과 패배의식을 다 내버리시고 부활의 큰 믿음과 승리의 믿음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마지막 58절 말씀 보시면 흔들리지 말며 경고하여 항상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성도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아주 열정적인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아주 철학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던 사도 바울의 진술은 오늘 본문에서 아주 실제적이고 실천적인 문제로 마지막을 종결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바로 신앙과 교리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가르침을 받은 만큼 이제부터는 거짓 교사들의 이단적 가르침에 미혹되지 말고 복음 위에 십자가와 부활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림이 없이 주일에 힘써야 한다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해야 한다고, 여기에 물론 인내와 수고가 필요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항상 힘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 교회를 위해 항상 수고하고 헌신한 것 결단코 헛되지 않습니다.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이 아픔과 눈물과 희생과 수고 하나님이 적절하게 보상해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끝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환난의 가벼운 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중요한 것을 이루게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씀을 굳게 믿으며 오늘 주신 말씀처럼 경고하여 흔들리지 마시고요, 주의 일에,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에,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에 더욱 힘쓰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우리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교회와 교회 밖에 우리 이웃들에게 넘쳐날 수 있는 그런 귀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앙상블